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어떤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나가 어머니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사사요 선지자로 사무엘은 행하였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있는가? 아니 있다면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엘은 질문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군가를 압제한 적이 있고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내가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죠. 사무엘의 그러한 어떠한 잘못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사무엘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그 시대를 끝내고 왕을 구했고 이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가 된 것이죠.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은 선지자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왕을 구해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고 주도권이 이제는 사무엘로부터 사울 왕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결정권자는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죠.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물러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자기가 물러가는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 일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나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고 이제는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내가 물러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이러한 당부함은 세 가지 당부를 하면서 오늘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잊지 말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사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걸 구원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이후에도 또 사사시대 동안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의 여러 적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끝까지 강조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데 너무나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치시면 돌아왔다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사랑의 매로 채찍질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할 사사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건강을 주님 제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매달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들이 싹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앞으로 하나님 너무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많은 그런 경우들을 보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쏙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와서 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딱 해결되자마자 갑자기 기도하지 않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렇게 매달리다가도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그저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진 않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다 까먹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은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무엇인가? 사무엘의 두 번째 당부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그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제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그들이 조상들과 같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계속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죠. 우레와 비를 보내는 징조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자 정말로 우레와 비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크게 놀랍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조상들과 자신들이 죄악을 범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죄를 지하였고 우리 자신들도 우상숭배라는 세상이라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죄를 지었고 거기에 더해서 왕을 요구한 죄악까지 우리가 더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악이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죄악을 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의 발은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세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을 씻어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세상에서 더러워지는, 세상에 딛고 다니는 이 더러움을 발을 씻듯이 우리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날마다의 죄악, 발을 씻는 듯이 하나님, 저의 작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로 축복으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당부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따르지 말라. 그것은 세상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고 다산해지고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헛되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와 모든 권력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우리의 일생은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하죠. 세월이 너무나 빠른데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있는 그런 사탄 마귀의 그 세력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마지막에 그것을 잡으려고 가서 마지막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물거품과 같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자신을 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자꾸만 복종한다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다시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다시금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일시적이고 헛되고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쫓다가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약속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 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로마서 8장 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은혜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